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찬양합니다.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끊으며 주의 끊으며 예뻐라 난 믿네 예수의 그를 부르되 세상여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뛰어난 그를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를 끌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절하세 독생자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이렇게 선포하며 또 그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 그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다가올 때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한 시간에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각자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우리 예배자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보호 안에 앉게 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날마다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는 애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상황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어려움 당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긍휼과 자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상황이 하루속히 멈춰지도록 또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또 깨닫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실망과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외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쁘고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으로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들으면 무엇이 유익하고 사람의 말로 들으면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아버지께서 주시는 편지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살리는 거룩한 위대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예물로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온 마음 다해 찬양을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예물로 봉헌하겠습니다.
없네.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있을 거다 하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해할 수 없을 때라도 사하며 나라 순종하며 주 따르리라. 엄만 나의 사랑합니다. 엄만 나의 주 알기 원하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엄만 다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라는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목회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또 그런 때가 언제인가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물론 세상에서 또 살아갈 때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은 목회 안에서 생각해 보면 성도님들이 교회를 옮긴다 했을 때 그때 사실 가장 힘들고 또 가슴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으로 살다 보면은 많은 정이 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또 함께 즐거워 기뻐했던 그런 가족인데 그 가족이 떠난다고 하니까 아마도 가슴 아프고 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옮긴다고 했을 때 과연 그 교회를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또 그렇지 않은가? 이게 아마도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아마 정말 내가 교회를 옮겨야 되는가? 옮기지 말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런 데서 굉장히 갈등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정말 뜻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이런 어떤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 의문이 뭐냐면은 정말 교회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가?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윤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윤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세상에 만약에 법이 없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교통법규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운전을 하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티켓을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바로 하나님의 윤리가 있다는 거예요. 윤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성도는, 자,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윤리가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윤리는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바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윤리라는 거예요. 이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성도로서의 어떤 윤리적 행위의 어떤 기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어떤 윤리적 행위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의 행위에 자기의 행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행위의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목적인 사람 행위의 기준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다합니다. 또 가정이 목적인 사람이 있고요. 또 결혼이 목적인 사람도 있죠. 또 공부가 목적인 사람이 있고요. 비즈니스가 목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도가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윤리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윤리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살아있는 제물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As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 우리가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인데 그 제물은 어떻습니까? 죽어야지 제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살아있는 제물. 그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가? 이것은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쓰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는 바로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런데 여기서 너희 몸을 드려라고 얘기했죠. 너희 몸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소마. 근데 이 소마라고 하는 뜻은 외관적인 어떤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는 그런 몸이 아니라 전인격을 말합니다. 전인격적인 포괄적 개념이 바로 이 소마라는 의미인데 너희 몸을 전인격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전인격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물을 드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자신의 생계 수단에 소나 또 염소, 양 이것을 각을 뜨지 않습니까? 피를 다 빼고 각을 떠서 그것을 태운 번제로 올려드릴 때 그 태운 그 연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더 이상 이런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살아있는 전인격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나의 몸, 정신, 모든 마음, 의지, 소유, 능력 이 모든 것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몸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의지도 쓰시고 우리 마음도 쓰시고 우리의 생각도 쓰시고 우리의 모든 것,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드릴 때 경계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죄로 더럽히면 안 됩니다. 그렇게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인간은 그 육체를 입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은 죄의 유전으로 인해서 늘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본성은 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은 늘 죄를 짓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 의지로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를 질 수 있는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주의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의 몸을 학대해서 쇠약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몸을 아주 부정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영지주의자들은 바로 영은 귀한 것이고 이 몸은 육체는 아주 악한 것이다라고 해서 분리해서 음식을 먹지 않거나 이 몸을 아주 학대해서 규정해서 아주 쇠약하게 되어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몸을 드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쓰신다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올려드려야 된다 이 말을 얘기하면은 너무너무 이게 부담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다 보면 자연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까? 또 주일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만 예배 드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만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만 어떻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우리 전 인격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지금까지 한번 경험한 거, 경험이 물론 다 100%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경험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교회 신앙생활을 같이 합니다. 가족처럼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 구조에 있어서 교회 떠나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아니면 목사님들도 이렇게 한번 보면은 이 떠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를 보면은 섭섭함도 있고 또 목회자와의 갈등에서 떠나시는 분들,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도 있고 또 성도님들끼리 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좀 더 말씀을 사모해서 좀 더 그 말씀의 어떤 갈급함 때문에 떠나는 경우도 있고 또 교제 때문에 떠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목회자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교회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또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내가 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이 살기 위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이 교회에 있으면 내 영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떠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해서 내 몸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적어도 오늘 말씀에 딱 비교해서 보면은 내 몸이 필요해서 내가 원해서 한 순간 그 절대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첫째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내가 희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면 그것은 시작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자,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잘 이렇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씀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육체로 살아가는 것, 내가 육체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영으로 살 수 없잖아요. 내가 육체로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로 살아가는 것은 그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도대체 뭐야? 나는 아무것도 없네? 이게 왜 이렇게 말씀이 부담스러워? 이걸 어떻게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대부분 이 말씀을 들으면 이거 너무 어렵지 않아요? 이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지. 이 말씀 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지금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부담이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시작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을 때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재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재물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나 이 세상에 있는 누구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목사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도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을 때 저는 목회를 아주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일 것 같고 또 이렇게 어떤 조직을 잘 하고 또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라고 해서 한국에 사역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에 굉장히 민감해지죠. 사실 세상은 숫자에 되게 민감합니다. 몇 명이 모였고 또 몇 명을 목회하고 있고 또 예산이 얼마이고 또 이거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은 목사가 되면은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 십자가에서 죽은
역사가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순종하면서 가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가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시작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부터 시작이 되면 하나님의 영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2절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가? 그 말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 어떻게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게 있으면서 이 세상에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가? 지금 이 세대를 한번 보세요. 교회가요, 넘어지는 교회, 또 교회가 사라지는 교회,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차고 넘칩니다. 지금까지 목회한 교회들 이렇게 보고 또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하루아침에 없어지기도 하고 그 교회에 보면은 아니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할 정도로 차고 넘쳐요. 차고 넘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했을 때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가 성장이 되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장이 되니까 교회 건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축하고 싶으니까 헌금을 해서 건축 헌금을 통해서 이제 돈을 재정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한 장로님이 부산에서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사를 오셨는데 이 장로님이 너무너무 이렇게 헌신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나오시고 모든 각종 공예배 다 나오시고 그리고 또 헌금도 잘 하시는데 이분이 건축회사의 또 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장로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참 이게 교회 건축하게끔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셨다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그것을 정말 그 상황을 환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이 장로님을 인정하고 또 이 장로님이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이 장로님이 이제 건축위원이 된 거예요. 건축위원이 됐는데 왜냐하면 건축회사 사장이었기 때문에 잘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위원이 됐는데 건축을 위해서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사라지셨습니다. 사라졌어요. 그 한순간에 모든 교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좋아했던 분이 한순간 없어졌으니까. 근데 그 분이 떠나고서 더 큰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떠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분한테 그 장로님한테 많은 돈을 빌려준 거예요. 한 사람도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왜 그 장로님에게 돈을 빌려줬는가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 그 장로님이 헌금 잘하죠. 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많은 것 같아서 빌려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이 세대가 원하는 그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거 돈이 많으니까 내 돈을 빌려주고 내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받으니까 너무 좋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돈을 다 잃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정말 성도는 이 세상의 것을 본받으면 안 된다.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 세상의 같은 그 모양과 같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뜻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 성도가 어떻게, 왜 성도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살아있는 제물인데 그 살아있는 제물이 왜 이 세대를 본받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좋아하고 이 세상 풍조를 사랑하고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 이 표본으로 삼고 스펙을 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늘 육체의 죄에 노출이 되고 육체는 죄를 사랑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바울이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아요. 육체가 약하다고 연약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전인격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전인격적인 변화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변화의 초점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라고 하는 말은 모르페라는 말인데 겉모습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사물의 본질적인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본질적인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 모르페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변화를 얘기하는데 바로 본질적인 나가 어떤 나입니까? 죄악 가운데 있었던 나, 세상을 사랑했던 나,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사랑해서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 나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그러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런 변화가 그냥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것은 내 마음이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제 어릴 적 저의 모습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주 그 고집이 세고 또 승부욕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저를 보면은 아주 그 승부욕이 강해가지고 경기에 뭔가 지거나 내가 뭐 못하거나 그러면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이 고집이 세고 성격이 좀 강하고 지는 것을 싫어하다 보니까 트러블이 많이 있어요. 제 마음에. 굉장히 많이 트러블이 있었어요. 이제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는 정말 제가 화를 내고 제 마음대로 하고 너무 다 이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 오신 전도사님한테 정말 그 전도사님한테 맞은 적도 있어요. 그래 얼마나 이게 이런 나쁜 학생이었겠습니까? 중학교 때 제 마음은 물론 신앙 안에서 있었지만은 제 마음은 이게 불과 같았어요. 그래서 이 화가 있고 또 이걸 컨트롤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사춘기까지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정말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살아면 안 되겠다. 근데 얼마나 심하게 이렇게 있었냐면은 사춘기 시절을 어렵게 지냈냐면은 저희 부모님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중학생이었는데 그 담당하시는 분이 교회 여자 전도사님이었어요. 근데 여자 전도사님인데 이제 여름이면 수련회를 가잖아요. 수련회를 이렇게 가서 이렇게 지내는데 아마도 지금 기억으로는 전도사님이 저를 좀 혼내킨 것 같아요. 좀 싫은 소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몇 시간 되는 그 교회에서 떨어진 몇 시간 되는 그 기도원에서 그 수련회를 하다가 혼자 그냥 걸어왔어요. 너무 이상하죠, 그죠? 그냥 혼자서 그냥 걸어왔어요. 걸어와가지고 부모님한테 엄청나게 혼났죠. 근데 이렇게 제 멋대로 그 마음이 화가 있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고집이 세고 이런 나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천방지축이고 화가 많았던 나를 하나님께서 그 화를 다스려 주시고 또 나를 어떻게 차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분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내가 예전에 가졌던 그런 나, 죄악을 사랑했던 나, 육체의 욕망대로 가고 싶어 했던 그 나,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내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변하고 있습니까? 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변하고 싶으십니까? 마음이 변하고 싶으십니까?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으십니까? 그러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나의 본성이 죽게 됩니다. 늘 고백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존재라는 그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본성이 죽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욕망과 욕심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면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분하면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상태가 새로운 상태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충분한 상태, 채워진 상태가 변화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욕심이 사라지고 정욕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욕심이 사라지고 내 생각이 사라지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나오고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어떻게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욕망도 있고 또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서도 또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도 그리고 그들을 함부로 이야기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교회를 옮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이 살기 위해서 교회를 옮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귀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자신의 뜻을 다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알려주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실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안 되십니까? 아직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살아있는 재물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고 영적으로 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올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옳게 분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진짜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또 일주일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찬양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기사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질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부르시네.
지나간 일들이 지나간 일들이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내 안에 새해 행하실 주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날 부르시리 나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두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삶 속에, 가정 위에, 또 직장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거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일 예배를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광고 말씀은 참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힘을 잃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윤수환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연락이 왔는데요. 그 연락된 상황을 그 사진과 또 소식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고 또 서로 간에 또 교제하면서 연락하면서 서로 살폈으면 좋겠고요. 또 예배 마친 후에 줌 미팅이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또 함께 삶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